이미 신천지가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를 올해 1월 28일에 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내부에서는 거짓 보고가 넘쳐나면서도 밖으로는 더 확장을 하자는 올해 표어 내건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안으로는 부패하면서도 밖으로는 세력 확대를 추구하는 조직의 자명한 귀결은 붕괴입니다. 가뜩이나 붕괴 조짐이 보이던 조직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 사태를 맞았고 지금은 조직이 활동을 중단한 채 빈사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천지의 모습을 보면서 소련의 스탈린 체제가 생각난 건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스탈린의 통치 방법을 들여다보면 이만희 씨의 신천지 조직 운영과 대단히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탈린은 30년대 후반부터 자신을 제외한 모두를 적으로 돌려서 광범위한 적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잘 돌아가는 조직, 건강한 조직은 외부에 적을 만들 필요가 없죠. 조직 내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바쁘니까요. 이렇게 적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조직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지도부에 의해서 사태가 통제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 체제는 1937년과 38년 동안 대숙청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스탈린 체제에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사형 명단에 올랐고 이것에 대한 명분은 반대파 색출이었습니다. 즉 밖에서 적을 찾는 것도 모자라서 안에서도 적을 찾는 일에 혈안이 되었고 이 일의 결과는 서로를 의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숙청이 벌어진 원인은 스탈린의 권력 유지에 대한 불안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적을 찾던 스탈린 지도부는 이제 국민들조차 못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그래서 최고 지도자인 수령이 농민의 트랙터 수리하는 일까지 관여하기까지 합니다. 감시하는 지도부와 감시받는 국민 사이에는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 소련에서는 많은 농민 봉기가 일어났었고 스탈린은 이것에 대해서 희생양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신복인 예조프를 처형시키는 일이 벌어졌죠. 이상 소련의 스탈린 체제가 갖고 있던 특징들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이 세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앞으로의 신천지를 내다볼 수 있을까요? (7월 15일자) 이만희 씨의 특별 편지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신천지 성도님들에게. 짧은 거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마귀는 6천년간 전쟁해왔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있을 일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담 범죄 후 지금까지 구약 선지자들도 예수님과 제자들도 핍박, 공회에 넘겨짐을 당했고 오늘의 우리도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악당들에게 말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만희 씨가 썼다 하더라도 신천지 지도부가 함께 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작금의 신천지 지도부의 입장이라 보아도 무방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박해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을 지금 자신들의 현 상황에 인용한 것은 참으로 한숨 나오는 적용입니다. 이건 같은 내용이 나오는 누가복음 21장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저 악당들에게 말입니다 라는 이만희 씨의 표현입니다. 저 악당들은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지난 영상에서 대한민국을 저 나라라고 부른 것과 다르지 않은 어휘 선택이 아닌가요? 만일 제가 이만희 씨에게 신천지 교인들 중 코로나19 확진자였다가 완치된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으로 완치된 것입니까? 라고 제가 묻는다면 이만희 씨는 뭐라고 답할까요? 저 나라의 악당들의 도움을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신천지 확진자들이 대한민국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된 것은 국민들의 세금이었고 세금으로 이들을 치료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교인이기 이전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신천지 교인들이 신천지의 혈장 공여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화자찬하는 분들이 몇몇 계신데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을 돕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의 혈장 공여에 대해서 이제 신천지의 진가가 드러날 것이라고 막 분기탱천하신 분은 자신 스스로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생각할 때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튼 신천지 지도부도 스탈린 체제처럼 광범위한 적 만들기를 통해서 마치 지도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지도부에 의해서 지금 통제가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인들에게 보이고 싶은가 보네요. 스탈린 체제의 숙청과 공개 재판이 있다면 신천지에는 이미 제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천지를 탈퇴한 사람의 사진과 이름 개인정보를 공개적으로 띄워놓고 또 게시판에 붙여놓고 어제까지는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들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지탄하게 만드는 것이 이 신천지의 제명이라는 제도입니다. 건강한 종교단체라면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이 제명이라는 공개 모욕 제도는 신천지 12지파 공통입니다. 이 제명이 껄끄러워서 탈퇴를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종교의 선택은 자유라고 신천지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신천지는 자유로운 종교 선택을 마치 중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취급합니다. 수치심에 겁먹게 해서 탈퇴를 막으려는 제도는 스탈린의 숙청과 공개 재판과 마찬가지로 지도부의 불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개 망신을 주는 이 제명이라는 제도를 만든 장본인들이 매스컴에 연일 나오면서 자신들이 공개 망신을 당하고 있는 중이란 생각이 듭니다. 자업자득이죠. 그리고 최근 신천지 안에서는 소송 비용을 걷겠다는 12지파 공통 공지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신천지 여러분들도 다 받으셨을 거예요. 총회 법무비 후원 안내라는 공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돈을 어떻게 내라고만 해놨지 왜 이렇게 내야 되는지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전무한 공지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민사소송에 대한 법무비용은 교회 재정으로 지출한다. 그런데 형사소송에 대한 법무비용은 교회 재정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개인 계좌를 통해서 후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것이냐 하면 민사소송의 소송 대상은 신천지 조직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 대상, 그러니까 지금 구속된 5명 각각 개인들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들어간 소송은 조직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이 사람들 개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소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들의 범죄에 대해서 신천지 조직이 돈을 쓰면 횡령죄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후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변호사님께 자문해 보니까 이렇게 한다고 횡령죄를 피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점은 미지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횡령죄를 피하기 위한 정황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후원금은 1회 할 때 49만 원 이하로만 내야 된다고 써있죠.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9만 원씩 몇 번을 보내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49만 원씩 끊어서 후원하라는 것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50만 원 이상부터 최소 10%의 증여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49만 원씩 여러 번 끊어서 후원하라고 하는 것을 지도부가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 이걸 보면서 지도부는 법을 정말 우습게 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지의 또 하나의 특징은 후원 금액을 얼마만큼 모으겠다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만일 10만 명 되는 사람들이 49만 원씩 낸다면 모이는 금액은 49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 법무법인의 변호를 요청한다고 해도 몇 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지금 상한선 없이 막대한 금액을 소송 비용으로 걷고 있습니다. 만일 신천지가 패소한다면 고스란히 피해보상 금액으로 나갈 돈들이겠죠. 그리고 만에 하나 신천지가 승소한다고 해도 지금 내시는 돈들은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 공지를 정리하자면 횡령죄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교인들에게 편법을 장려하고 있는 공지입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이렇게 모인 돈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갔는지도 투명하게 밝혀지는 일입니다. 아마도 이만희 씨가 말하는 악당들에 의해서 밝혀지겠죠. 그리고 그때는 누가 진짜 악당인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신천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붕괴할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 수사 과정 속에서 자신의 도덕성을 팔아넘기면서도 조직에 충성하는 간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만희 씨에게 또 신천지라는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숭고한 태도라고 여길 테지만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이 옳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반성이 결여된 사람일 뿐입니다. 궁지를 만났을 때 자신의 믿음을 발휘할 뿐
정작 자신이 지키려는 이만희 씨와 신천지가 잘못되었다는 생각, 또 자신도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하는 고집스러운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수사 연장선으로 이만희 씨에게 책임 추궁이 들어간다면 이만희 씨가 보여줄 행동은 벌써부터 눈에 선합니다. 딱 하나뿐이죠. 스탈린처럼 하겠죠. 이러한 신천지 지도부의 모습을 저도 보고 있고 신천지 교인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광범위한 정만들기, 그리고 제명의 두려움이 교인들을 다소간 붙잡아 놓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지도부에 대한 불신의 구체적인 이유들이 풍선처럼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신천지가 과연 붕괴할까 안 할까가 아닙니다. 붕괴는 기정사실이에요. 제 마음은, 저의 관심은 탈퇴자분들이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자기 반성의 기회를 얻느냐, 아니면 똥밟았다고 생각하며 씁쓸하게 자신의 과거에 침을 뱉고 나오느냐의 차이에만 있습니다. 신천지에 의해서 마음에 한 번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또다시 두 번 상처 입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